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29번째 시간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여 이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1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해 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제자들도 이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동등한 권위와 권세가 주어져서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목요일 날 이뤄진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예수님으로서는 심령이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가 정말 팔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23절 25절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종종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것은 식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들 옆으로 이렇게 눕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웠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한번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는데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자였고 또 도적이라고 얘기하고 공금을 관리하면서 떼어먹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난 12장에 살펴보았던 베다니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것을 제자들이 책망하고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돕는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실 뿐이 아니라 이렇게 이 불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왕 같은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정말로 앞으로 세세에 다 기념하게 될 그런 아름다운 예배 장면이었다라고 이 베다니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생님이 맞지 않는구나. 내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분도 역시 자기만 챙겨주면 좋아하는 그런 속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호산나 입성에서 성전에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이제 다 환호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는 그런 행동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모시면서 또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메시아구나 했을 텐데 가자마자 하는 행동이라고서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이 무슨 메시아가 성깔이 이렇게 들어온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따를 사람이 맞는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도망다니는 사람도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또 현상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잡아다 주면은 뭐든지 줄 것 같이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나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것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제는 내가 헛고생한 거 아닌가. 나도 보상받아야 되지 않는가. 나도 이 끝에서 뭔가라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봐야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룟 유다는 보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는 내가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 갑자기 세상적인 관점이 생기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께 하신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안에 꽂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는 순간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차라리 파는 게 낫다. 그래서라도 내 몫을 챙겨야지. 이건 억울해서 난 견딜 수가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조각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 선생님 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조그만 소리를 비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딱 2명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했었기 때문에 베드로 1명, 두 번째는 당사자인 가룟 유다. 뭐라고 하나 듣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서 준 자가 그야. 그랬을 때 그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은 다 이 정신이 팔려서 못 들었겠지만 이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떡조각을 주었을 때 가룟 유다는 깨닫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네. 내가 이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예수님 앞에 내가 이실직고 하고 아이고 회개해야 되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왜 그런 불충한 생각을 했습니까? 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어요.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생각으로는 왜 내가 그래야 돼? 이거 봐봐. 이렇게 들키게 될견정 나는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망신을 당하고 이 제자들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배신자라고 찍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틈타서 사탄의 구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8절 30절 말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왜요?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몰랐으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래서 들켰구나 하는 순간에 악한 마음 품게 되고 사탄이 틈타고 그래서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자기를 파는 자를 가서 이제 네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 배신당한 그 순간에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내가 이것으로써 이 배신을 당함으로써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그러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잠시 지금 있는 것이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뿐인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떠나시듯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떠나시는 거죠. 이제는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서 이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13장부터 시작돼가지고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6절 38절 말씀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신다니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어찌가 없습니까? 저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서로 챙겨주고 높여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가지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증거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너희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일이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요한 1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과 천국의 사랑의 이 문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현상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분열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증상이 아니라 지옥의 나라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사랑입니다. 사탄의 마음은 증오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에너지는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사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를 꼭 닮아서 너희 이렇다.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닮아서 너희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떤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이 무르장한 사람들 봤을 때, 못된 사람 봤을 때, 못마땅한 사람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고 깔보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들을 깔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얼마큼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이러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바로 말씀하는 것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생각해 보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이 사람들 앞에 으쌰으쌰 좋다 이게 아니라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 사랑은 세상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I love you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숨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향유값을 깨뜨리면서 발을 씻은 베다리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져서 내가 깨어져서 내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서 이 형제를 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달하셨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 놀란 능력과 이 고난뿐이 아니라 능력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 살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살점 뜯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난 죽어가는 거잖아요. 내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먹여주노니 너희는 먹고 살지니라. 이 내 살이 생명이니라 하면서 내 자신이 희생하면서 죽으면서 이 살을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피가 흘려지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그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장수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살았는가의 과정은 한마디로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목숨 바치는 부분은 안 나오네요. 그죠?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까지는 목숨은 안 걸어도 되는데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는 이제 핍박의 시대잖아요. 네로의 황제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다 잡아가요. 크리스찬이면 다 잡아가요. 근데 옥에 갇힌 그 성들을 누가 돌보겠느냐. 가서 이게 사식이라도 넣어주고 옷이라도 따뜻한 옷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고향이 모르게 방으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가면 나도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나도 잡히게 되는 거죠.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잡혀서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가서 돌봐야 됩니다. 누군가 가서 만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시고 교회가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진정한 크리스천들이고 이것이 나타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래야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춥니까?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쉽습니다. 뭔가 반짝반짝한 거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하고 뭐 건축도 화려하게 하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 모여들겠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 지옥의 자식들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서로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세대는 지금 진정한 사랑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사랑을 보여주게 될 때 이 세대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다는 것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꿈꾸며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폭발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이런 사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드디어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진정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하고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대. 눈치껏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좋은 커뮤니티, 서로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서로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교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을 이 세대는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에 어디에 우리 희망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날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러날 때까지 이 세대는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교회가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 그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까지 다 일어나게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 바쳐서 자신의 몸을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나눠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목숨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서 이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켜도 뭐 할 수 없는 거고가 아니죠.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지켜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해야지, 목숨 바쳐야지. 그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하고 남이 나에게 손에 끼치는 행동만 한 번만 하면 금세 내 사랑이 변하여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목숨 바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요새 읽은 책 중에 어떤 만주에 간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백성들을 사랑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국 성도들은 맞으면서 고문당하면서 몸이 망가지면서 심지어는 미쳐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고문당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음껏 사랑하신 그 완벽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내 생명이 다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서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하실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께만 사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